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우리 새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내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구약에서는 특이한 일들이죠. 이게 이 구약에서는 말할 때는 성령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앞으로 이렇게 주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사실 드물죠, 구약에서는요. 근데 에스겔 36장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을 주시느냐 하면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새 영이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들어오는 거지 그냥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여러분 속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려고 들어가겠어요? 주인이 되려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진짜 관계죠, 관계가 있어서 관계를 맺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다시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냐고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에스겔 36장 26, 28절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령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새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가 계속적으로 머물고 살아간다, 같이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인데 만약에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막 이러겠어요? 그런 관계가 되겠냐고요. 진짜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 저쪽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 막 이렇게 막 두렵습니다. 막 이러겠냐고요.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로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들어왔다면, 실제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만약에 내 안에 들어왔다면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둘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내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비밀스러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비밀이 벗겨져서 친구와 같이, 둘이 어떤 부부같이, 신랑과 신부라는 어떤 부부같이 이렇게 비밀이 풀어지고 서로 동침해서 서로 하나가 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나의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끝났다, 다 모든 빚을 갚았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를 내가 청산했다, 그러니까 죄의 빚을 다 갚았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이 되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 것이 돼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산,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 돌아온 탕자가 상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속자가 됐냐면 반지를 뺏어 주니까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뺏어 주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그러면 상속자가 안 됐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같은 아들이니까, 같은 아들이고, 큰아들이 작은아들로 나가서 돌아와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분리가 됐죠. 선악과의 죄 때문에 분리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나를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종의 관계가 된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늘 율법적인 거죠. 모세가 가져다준 그 율법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서 네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갔을 때는 이제 탕자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주십시오. 종의 관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는 우리가 종의 관계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인데 난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막 나 죄인 무슨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율법의 문제를 거쳐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두 개로 딱 나누어져서 이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먼저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생명나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생명나무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주종 관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아주 어려운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니까,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나는 품꾼의 하나로 당신의 율법 안에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죄인으로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냐면, 나는 그렇게 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이에 뭐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여전히 종으로 왔더니 그 사이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내 죄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인으로 왔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왔더니 하나님은 네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네 중간에 그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죄값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의 죄인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이제 진짜 내 가까이 성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율법적인 그런 무서운 성경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까운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그렇다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까불고 그런 의미를 하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막 까불고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막
막 대들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돌아온 탕자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세상에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들어왔는데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아들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 해서 막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마음을 아들이나 딸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언제 이해해요? 그냥 자녀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돌아온 탕자가 됐을 때 이해가 되는데, 그 돌아온 탕자가 언제쯤 되냐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렇게 됩니다.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때 이제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돼. 철 없는 거죠. 철 없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 이제 그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한 25년 전에 갔다 올 때, 그때는요, 제가 처음 필리핀이라는 땅을 밟았을 때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알고 처음으로 이렇게 밟았을 때 25년 전에 밟아서 갔거든요. 제가 이제 25년 만에 다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서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다시 이렇게 밟아보니까, 그 땅을 밟고서 다시 그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그 전에 제가 철없이 선교사님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그때도 인격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요번에 보니까 정말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보고서 나는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철없이 간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철없이 갔다가 25년 만에 내가 다시, 정말 그래서 어제도 제가 통화하면서 정말 제가 그때는 25년 전에 제가 그쪽에 갈 때 볼 때는 정말 철없이 간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목사로 임명돼서 바로 갔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때는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회개하지도 못했고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때 간 것이었고, 이번에 25년 만에 내가 다시 이렇게 선교사님을 뵈고 또 이렇게 철들어서 은혜 받고 제가 회개하고 정말로 은혜 받고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가니까 정말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아름답게 보이든지, 그리고 내가 그 땅, 그 선교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게 알게 되고 이게 보이게 되는지,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그냥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아름답고 좋더라. 너무 좋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게 그냥 겉으로 이빨림으로 정말 당신 훌륭합니다, 뭐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라는 게요,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알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아버지가 야 편하게 지내, 뭐 괜찮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 됐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아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대하는 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철들은 겁니다. 철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결혼해서 애 낳은 거예요. 철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가서 대전 연합회 부활 축제를 나갔잖아요. 어제 상 탄 사람들 보니까 다 큰 교회예요. 다 큰 교회. 사실 큰 교회에서는 다 그쪽을 지원해서 이렇게 그 축제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뭐 크지도 않고 누가 그러대요. 다 큰 교회인데 너무 이제 작은 교회가 왔으니까 이제 여기를 특별히 상을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상을 줬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진짜 다 큰 교회만 다 상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큰 교회만 또 나왔고 실제로 그들도 잘했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진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진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상을 받겠냐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뭐 연습을 많이 하고 간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찬양하던 그런 모습이고,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앞에서 그냥 평상시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앞에서 찬양하는 그 청년 학생들, 그냥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서 마치 어제 그냥 우리 그 축제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어떤 축제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우리 찬양단이 여전히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듯이 그냥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서 그냥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였는지, 뭐가 그렇게 이렇게 은혜스러웠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와서 기도하고 정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이유도 없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새벽에 또 어제 그런 축제가 있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마음들은 또 어디 갔는지 그냥 새벽에 또 와서 여전히 우리는 또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생각해 보세요. 대전 전 지역에서 그 유수한 그 교회들이 다 참가한 데서 UCC도 1등 했죠. 그리고 찬양 대회도 전체 1등 했죠.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면 누가 그래도 거기 주최한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싹쓸이하고 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UCC도 1등하고 그리고 찬양도 전체 1등하고 그렇게 다 상금도 타고 해서 왔는지,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려운 하나님으로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대하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지만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또 좋아 보이든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아버지, 아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뭐라도, 아버지는 뭐라도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은혜가 되고 저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학교 입학할 때 이번 연도에 전체 대학교 수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또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전체 수석한 또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아니, 전체 수석이 그게 뭐 쉬워요? 솔직히 전체 수석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 아니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장학생으로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그 부모님 물질 그 재산을 좀 이렇게 늘려드린다고 다 효도한다고 다 장학생이에요. 우리 교회 학생들만 공부를 막
뭐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장학생인가요? 그게 아니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고등학교 학생도 전체 수석하고 이런 학생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도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제 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섬기심이다. 이건 아버지의 섬김이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섬기신 거다. 우리도 노력한, 뭐 우리 다른 교회 팀들보다 우리 많이 노력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 하던 그런 모습 똑같이 그냥 가서 연습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연습 한 두세 번 했나? 이렇게 그냥 간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시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섬기심, 그 배려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같아요. 정말 감사한. 우리가 여기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이 한 말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이 돌이 뭔지 아시겠죠? 나 자신이에요. 돌이라는 나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살,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살 같은 거니, 살이라는 게 이게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가 하나는 육체를 말하고 하나는 복음을 말해요. 신선한 복음. 그래서 장미꽃이 만발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바사르, 신선하다 할 때 바사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게 복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라는 너의 죄 같은 마음, 너 자신, 너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거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신선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이 말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어떻게 둬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영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영이었는데 다시 살려준 영, 새로운 영이란 얘기죠. 새 것. 그래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일할 때 그 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다쉬라는 것입니다. 이 하다쉬라는 단어가 새 것이 되다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 부수고 새로 세우다는 단어예요. 뭔가 부수고 새로 세우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한다, 중수한다, 새로 건축한다, 리모델링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을 준다는 말은 죽은 영을 새롭게 살려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내 거를 부수고,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새 마음을 준 그 밭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한, 하나님이 딱딱한 이 밭을 농사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농사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심겠다, 그 씨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 안에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었던 영을 예수가 죽으시면서 내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는다는 게 뭐가 죽었겠어요? 사람이 몸이 죽은 건 아닌데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이 못 만나게 되는,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이 죽었던 그 영을 예수가 죽으시면서 영을 살린 겁니다. 그게 새 영이에요. 죽은 영이 새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 영이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을 농사해요. 우리 마음을 농사진다고요. 뭘로? 말씀으로 농사를 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농사를 져서 자꾸 새 마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 안에. 그래서 씨를 심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씨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맛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씨가 농사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놀랍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게 하나가 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비밀이 없는 친구가 되려고, 신랑과 신부가 되려고, 그런 부부 생활을 같이 하자고 그 씨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자기의 영을 심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영을 심겠냐?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이해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